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정 설과 또 가을에 있는 추석 한가위가 있듯이 유대인들도 민족의 고유 명절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또 수장절이 있죠. 유대민족의 명절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농번기와 관련이 있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신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신앙과의 관련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해 주신 역사의 신앙의 믿음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먼저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 그 무교병을 일주일간 먹으면서 함께 지킨 거죠. 유월, 한자로 풀이하면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를 써서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넘어갔다는 뜻인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칠 때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넘어가면서 구원을 받았다, 생명을 구원받았다 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맥추절도 같은 뜻입니다. 맥추절은 유월절이 지난 7주째에 지켰는데 이때가 유대력으로 밀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7주째라고 해서 맥추절을 77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고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농사를 지었어요. 첫 농사로 밀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얼마나 감격하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 불렀는데 유대 시간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내면서 이제 모든 알곡, 곡식, 열매들을 추수하여 장막에 걷어들이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를 크게 감사하며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지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식과 또 제사와 율법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율법과 제사의 완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는 기독교 교회는 유월절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로 대신 지킵니다. 그리고 수장절 또는 장막절은 한 해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감사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맥추절은 우리나라가 밀농사 대신에 주로 보리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7월 첫 주일에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예배하며 나가는 맥주 감사주일로 오늘 우리가 대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신앙입니다. 세상에도 감사가 있죠. 세상에서의 감사는 다 뭔가를 받기 때문에 조건이 있는 감사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 감사,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요 신앙,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의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 신앙생활에 마치 리트머스 용지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에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 색깔의 변화에 따라서 그 용액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도 감사를 보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감사를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세상을 향한,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삶이었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주인인 것을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깨달아 안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연약해서 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서 나병에 걸린 10명의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마침 그 마을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저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를 외쳤습니다. 이 순간이 아니면 이 저주스러운 자신들의 나병을 고칠 수 없다고 절박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친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목 놓아 외쳤을까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다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자기가 병 나은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 불과 한 명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죠. 감사하지 않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단지 병이 낫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을 뿐이죠. 예수님 능력 때문에 그 나병에서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혼까지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 없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는 감사하는 자가 있는 곳이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고 감사가 넘치니 천국에도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부부 동반으로
출연을 해서 퀴즈도 풀고 문제도 맞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전에 있었죠. 한 번은 80이 넘은 노부부가 출연을 해서 낱말을 맞추다가 할아버지께서 글자판에 적힌 낱말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할머니에게 열심히 설명을 했답니다. 글자판에는 천생연분이라고 적혔는데 그걸 보자마자 할아버지가 자신만만한 미소로 할머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처럼 살아가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말을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 참네, 여보, 우리 같은 부부를 왜 이거라고 하잖아. 이때 할머니가 뭔가 알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친 거죠. 왼수. 순간 할아버지가 진땀이 났어요. 그거 말고 다시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있잖아, 뭐라고 하잖아. 할머니가 잠시 더 깊이 생각하더니 알았다는 듯이 큰 소리로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응, 평생 왼수. 여러분, 평생을 왼수처럼 살아가도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평생을 왼수처럼 보낸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 간에도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면 부부지간에 감사하고, 아멘. 부모 자식 간에 감사하고, 형제지간에 감사하고, 동료지간에도 감사하고, 이웃지간에도 감사가 넘치는 거죠.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화목한 일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 가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 때문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늘의 놀라운 천국 복음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할머니에게 자라가는데 매일 매를 맞으며 자라간 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외할머니 댁에서 삼촌에게 어릴 때 성폭행까지 당하고 나중에 14살 어린 나이에 출산을 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는 슬픔을 겪어요. 이후에도 그 주변에 환경이 너무 불우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성폭행을 당하면서 가출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면서 나중에는 체중이 107kg까지 나가는 그야말로 포기한 인생, 의욕 없는 삶을 살아갔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녀가 지금은 전 세계 약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가진 토크쇼의 주인공이 되고, 인터넷, 또 TV 제작, 또 출판을 하는 큰 기업, 미국의 대기업 하포그룹의 회장으로 세계 10대 여성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오프라 윈프리 여사죠. 사람들이 그녀의 인생을 바꾼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이 오프라 여사가 두 가지를 말했어요. 하나는 독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사의 일기를 매일 적었습니다. 특히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일기를 썼다는 것인데, 그 감사의 일기라는 것도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적었어요. 그녀의 감사 일기 원칙에 7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한 줄이라도 좋으니 감사 제목을 매일매일 쓴다. 둘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감사하면서 쓴다. 셋째, 무엇이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쓰고 적는다. 넷째, 모든 감사를 긍정의 문으로 쓴다. 다섯째,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라고 쓴다. 여섯째, 감사 요청 일기는 항상 현재 시제로 쓴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문장의 끝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적는다. 같은 환경인데도 누군가는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행 가운데 살아가는 반면에, 누군가는 같은 환경인데도 희망을 그 안에서 찾고 자기 미래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감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1년에 3차례씩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보여라 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성전이 있는 곳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를 잊지 말고 지키며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말씀이에요. 창조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아닌 다른 동식물이 감사하는 거 보았습니까? 인간만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감사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늘 아버지 앞에 감사를 하신 분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은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보니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불화하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감사를 해보세요.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하면 자꾸 감사할 일들이 생겨나고, 감사하면 주변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붙어요. 사람 사이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죠. 감사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사람 누가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와 함께 있다가는 나도 불행해지고 나도 원망, 불평,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데,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집니다.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막힌 분들이 있으세요? 한번 감사해 보세요.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런 삶의 의욕도 없고 우울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로운 분들이 있으세요. 그 가운데서도 한번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감사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따라 감사를 순종해 보세요. 남들에게 있는 것과 나의 것을 비교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힘들어도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그 감사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 불행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환경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사단마귀도 물러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감사했으면 마귀가 물러갔을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인생에서 축복을 받는 겁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응답도 받고 건강도 치유하고 막힌 문제도 열리고 죄와 어둠의 절망의 사슬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그 인생이 놀랍도록 변화되어가는 열쇠가 바로 감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백 번 이상을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말씀에도 100회 이상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도 많지만 우리 대구 칠곡의 성도들은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해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하신 말씀처럼 감사를 지키고, 아멘, 감사를 지키되, 아멘, 감사를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들로, 천국의 백성들로 복된 삶을 다 권세 있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